우리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더 따뜻한 눈빛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통 매해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긴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처럼 마음의 짐을 꾸리곤 합니다. 새해라는 낯선 시간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새해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새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새해는 어떻게 다가올 것이다, 또 새해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는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엇을 챙겨야 하는 분주함 속에 서게 되는 거죠. 서점을 찾고 거기서 다이어리와 플래너를 사게 됩니다. 또 저마다 결심으로 그 마음의 배낭을 꾸리게 되는 거죠. 올해는 꼭 건강을 잘 챙겨야지, 경제적인 안정을 꼭 이루어야지, 또 자녀들을 잘 뒷바라지 해야지. 참 이런 결심들이 귀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뒤편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챙김, 또 이 체험의 이면에 두려움도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웃기시죠? 예. 이미 제 나이를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청년들을 만나고 오면 마음이 헛헛합니다. 얘들은 왜 이렇게 젊은 걸까? 나는 저때 무엇을 했는가? 나는 이제 저들과 함께 놀 수 없다라는 생각. 거기다가 나이가 들수록 또 생각되는 두려움은 빈손이 되는 게 두려워집니다. 앞서 챙김, 또 무언가를 채우는 이면에 깔려있는 두려움이 바로 그 빈손.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진 것이 없을 때에, 그러면서 세상이 나를 무능하다 할까봐, 가족들을 잘 지키지 못할까봐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꽉 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새해 첫 주일, 우리가 기대감보다는 올해는 어떻게 버티고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나라는 책임감이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리도 책임감으로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법칙이 우리 마음을 또 건들게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채워라.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꽉 쥔 손을 요구합니다. 곧 빈손은 실패고 무능력이다라고 세상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여 줍니다. 이런 세상의 법칙에 반대하는 예수님의 음성. 너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느냐? 하늘의 복을 체험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꽉 쥔 손을 펴라. 그리고 빈손으로 내게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는 참 많이 들었던 비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교만하지 말라, 바리새인처럼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도덕적인 교훈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세련된 죄, 바로 자기 중심적인 종교성에 대한 고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보통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은 위선자의 대명사라고 치부하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영웅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수호하는 자,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경건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성전 뜰 안, 이스라엘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구역 중심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옷은 길었고 또 그의 표정은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이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 아무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따로 서서라는 표현은 단순한 공간적인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리두기는 잘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거리두기는 거룩한 분리를 가장한 영적인 오만, 영적인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이라는 공적 예배의 공간에 와서도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혼자였고 스스로를 성전의 다른 예배자들과 구별하여 자신을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것이 기도로 보일까요? 기도의 본질은 바로 대화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바로 쌍방향의 소통 상황.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만 있을 뿐 사실상 듣는 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 이루어 놓은 종교적인 업적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숭배의 혼잣말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의 훌륭함을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가장 큰 비극은 그가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너무도 선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억지로 빼앗지도 않았고 불의를 저지르지도 아니하였으며 정한 것보다 더 많이 금식하며 11조도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실은 이 모든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칭찬받아 마땅한 의로움을 인하여서 그 영혼은 빈틈없이 채워졌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나만으로 가득 차진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갈 자리 한 뼘조차 없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자격이 넘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빚진 것 하나 없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득 참, 꽉 쥔 손은 오히려 불행함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증명했고 또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라는 태도는 자신의 존귀함,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기보다는 자신의 우월감에서 찾았다. 즉 병든 마음의 형태였습니다. 그가 성전문을 나설 때는 뿌듯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는 빈털터리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꽉 차서 버림받은 자, 그의 문제가 성경 안에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기를 소망합니다. 실은 우리는 모두 이 바리새인의 교만함에 이것을 지적하고 혀를 차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과연 이 바리새인과 많이 다를까요? 우리도 이 바리새인의 당당함, 꽉 참을 부러워하면서 달려오진 않았을까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그리고 있는 마음의 풍경을 생각해 봅시다. 보통 작년의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벼랑 끝을 걷는 듯 위기의 시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위로는 부모님, 또 옆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취업난과 결혼 문제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라고도 불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감정은 바로 고갈, 이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제도 새벽 4시쯤에 일어났습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쉽게 다시 눈이 감겨집니다. 체력이 예전 같았으면 벌써 이틀 밤을 샜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밤을 새우면 며칠을 끙끙 앓습니다. 또 보면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또 급변하는 기술 환경은 어떤가요? 이제는 기계와 싸워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AI를 경험했을까요?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은퇴는 다가오는데 노후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미 은퇴는 했는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도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나 혹은 경제적인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존재 가치도 함께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 바로 장년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리새인의 전략을 선택하는 거죠. 바로 채움의 강박. 우리가 비어있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흔들리는 것을 감추려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직함, 더 화려한 인맥, 또 자녀의 성공이라는 스펙으로 우리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강박은 신앙생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병원이어야 하는데 성공한 이들의 사교 모임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믿음 좋은 장로요,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요, 헌신적인 집사라는 귀한 타이틀이 언젠간 내 가슴 속에 훈장처럼 변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꽉 찬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진짜 속마음을 나눠본 적이 과연 언제일까요? 사업이 부도 위기에 부도 위기에 처해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혹은 자녀의 갈등으로 가슴이 찢어져도, 가족관계가 남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평안합니다 라고 미소 지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따로 서서 나의 아픔을 철저히 격리한 건 아닐까요? 나의 실패와 결핍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조차 나를 무시할까봐, 하나님조차 나를 실망하실까봐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격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의로운 척, 문제없는 척 연기하는 우리의 하루.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빈자는 내 노력으로 채워야 한다. 그런 애씀 때문에 결국 영적인 번아웃, 그것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 자존심, 그 체면, 그 자기의가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꽉 쥐고 있는 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쥐어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수위를 우아하게 미끌어가는 이 백조들. 우리는 보통 수면 위의 백조를 보지만 보통 카메라를 수면 아래로 비추게 되면 전혀 다른 광경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백조는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그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물갈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처절하게, 그리고 쉴 새 없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말이죠. 이는 마치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지만 속은 탈진하여 가라앉기 직전인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문제의 순간 예수님의 시선을 성전의 화려한 중심부에서 조명이 어두운 구석으로 이동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의 한 사람, 바로 세리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단순히 세금 걷는 공무원이 아니었죠.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고 동족의 고혈을 쥐어 짜는 매국노였으며 율법적으로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는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그는 감히 성소 가까이는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를 분리했다면 오늘 세리는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를 격리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주목해 볼까요? 13절에 그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가슴 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장례식에서 여인들이 가족을 잃은 극한의 슬픔, 그 절망을 표현할 때 하는 가슴 치는 행동이었다 합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지금 누구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았죠. 하나님,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영적인 사망 선고를 가슴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께 내밀 이력서가 없었죠. 자랑할 11조도 금식도 도덕적인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철저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손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단 한마디. 13절에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의 지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동사이죠. 부디 감정, 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감정적인 동정이 담긴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계 덮개, 즉 속죄서, 그것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속죄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 속죄소 1년에 한 번 뿌리는 그 장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진노를 거두시는 장면이 되는 거죠. 즉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하여 속죄소가 되어 주십시오. 제 손에는 하나님께 드릴 속죄 제물이 없습니다. 저는 빈손입니다. 제가 치러야 할 죄값은 너무도 크지만 저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 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저의 이 더러운 죄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 이 진노를 멈추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자신을 모두 던지는 필사적인 항복 선언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짧고 투박한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투박한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의 유창한 기도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파산을 인정하면서 빈손을 내민 이 세리의 신음소리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세리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나와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가득 채워왔기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채움으로 받았습니다. 그가 비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가 파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무한한 자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이요 은혜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서신 주소지는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가슴 치며 우는 자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은혜의 빛을 우리의 새해로 들고 옵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내게 오느냐? 혹시 이 바리새인처럼 무언가 그럴듯한 것을 우리 손에 들고 와서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올해는 내가 이만큼 성취하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으로 우리 불안을 덮으려 한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꽉 찬 손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빈 손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분들이 아팠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 보니 참 결핍이 생겼고 제 마음에 불안도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무언가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 더 무언가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더 무언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도 간혹 들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오히려 빈손이기 때문에 주께서 채워주시겠구나 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육체의 빈손이 되신 분은 없습니까? 사업의 실패로, 자기 자녀의 양육 좌절로, 혹은 재정과 또 관계의 문제로 빈손이 되신 분은 없습니까?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메마름으로 인하여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완벽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배부른 바리새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심령의 세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빈 그릇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마음껏 부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뻐하시는 음성을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부족함, 그 연약함, 그 텅 빈 마음은 이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여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내 힘으로 아등바등 채우려 했던 바리새인을 과감히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리처럼 정직하게 담대하게 빈손을 하나님께 내미십시오.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빈손을 내미는 것은 권리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월을 계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제 안에는 저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속죄소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이 빈손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을 이 빈손을 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도 그 비우심을 보이셨죠. 그 팔을 벌려 그 손을 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 온 우주를 그 펴신 팔로, 그 빈손으로 그 가득히 품어 안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빈손으로 오셨고 또 그 빈손을 가득히 채우셔서 하나님께 가져 올라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그러게 애쓰다 지치는 해가 되길 살지 않으시고 빈손이기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터가 됩니다. 우리의 빈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빈손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세리가 경험했던 그 의롭다 하심의 감격과 또 집으로 내려가는 평안이 우리의 매일의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자리, 빈손으로 온 자리를 채우시겠다,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선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를 주님의 일터로 삼아 주셔서 주님만 바라시는 평안의 글이 우리의 빈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채우실 사랑이 있기에 올 한 해도 우리 인생 믿고 의지하려 합니다. 우리도 비워낼 수 있는 태도 살게 하여 주시고 빈손으로 주께 기도케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의 한 주를 살아내도록 우리 좀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새롭게 하실 주님, 용기 내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가득 채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